민수기는요, 성경의 몇 번째 책일까요? 네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 뭐죠? 민수기. 네, 맞습니다. 우리 영기랑 현우가 있었으면 아마 랩을 들려드렸을 거예요. 다 외웠더라고요.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로 이르면서 히브리 성경 그 오경이라고 있었어요.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이 그 민수기 내용 가운데 인구 조사를 한 것을 보고요. 아리트모이, 그러니까 즉 숫자라는 뜻입니다. 숫자라는 뜻으로 헬라어 그 성경에는 이름을 아리트모이라고 붙였습니다. 그것을 또 번역한 라틴어 역이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리베르 누메리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거의 뜻은요. 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백성들을 센 기록이라는 리베르 누메리라는 라틴어 역을 따라서 그 의미를 채용해서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센 기록이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민수기는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광야 진군에 앞서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과연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장에서 25장까지는요. 광야에서의 실패와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장에서 36장까지는요. 어떤 다음 세대를 향한 약속의 땅에서에 대한 어떤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광야 그 진군에 앞서서 오늘 본문 가운데 꼭 준비하고 수행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그 광야 가운데 나갈까요?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될까요?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깨닫는, 또 깊게 묵상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지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년하고도 2월 1일이 지난 해인 거죠. 이거는 성막을 세운 날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하고도 1월 1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약속의 땅의 여정을 시작한 시점에서 50여일의 기간에 정도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난 지 채 1년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들을 사랑하시죠. 늘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두기도 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참 우상이 많잖아요. 아이돌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우치게 해주시고 다시 돌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1장 2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사람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군에 앞서서요. 군대로 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에서 남자 중에서 샌다면 지금 이제 뭐 우리 나범주 정재님, 그리고
남정환 형제님, 그리고 또 네, 그 남정환 형님 다녀오셨을 텐데 듣기만 해도 굉장히 네. 그리고 또 우리 희찬이는 아직 아니에요. 20세 이하니까 축하드려요. 네, 네. 남자의 수를 세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군에 앞서서요 군대를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이 군대를 세우는데 이 군대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군대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 어떤 병기를 만들어라, 어떤 뭐 창을 만들어라, 칼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무엇이냐면요, 무기를 들지 않은 영적인 전쟁을 위한 군대를 위해서 숫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싸우는 군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갈 때요, 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돼요.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고, 또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러한 군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군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람을 이제 세워가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을 숫자를 세우는 일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숫자를 세니까 뭐 과시하려고 세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숫자를 세는 건데요. 우선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숫자적으로 어떤 양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또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민수기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약속을 지키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숫자를 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일까요? 아브라함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번성케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상황에서요? 이삭도 없을 때 약속을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죠.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늘 감동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모세와 아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지금 세는 이유, 기준 중에 하나가요,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 과시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금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각 지파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영적인 사람을 뽑아서 모세와 아론을 돕게 하시기 위해서 이 수를 또 진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숫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얼마나 되는가, 또 나에게 주신 재산은 얼마나 되는가, 또 나에게 주신 사람, 뭐 자녀는 얼마나 되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나의 권력은 얼마나 되는가를 세기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굉장히 편안하죠.
뭐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또 목회자들도 그 실수 가운데 많이 넘어지죠. 물론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죠. 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제 아내와 그런 대화를 나눴었어요.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교회 이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내와 그 주제를 가지고 뭐 늘상 대화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저께는 좀 특별히 한 1시간 반 정도 토론을 나눴던 것 같아요. 저희의 결과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일을 하기는 쉽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일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를 향해서 진군을 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진군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기간을 통해서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절실히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가 우리 부부의 대화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늘 같은 고민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살기 참 팍팍한 시대입니다. 더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집값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가 갚아가야 될 부채들이 너무나도 많고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의 셈보다 영적인 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군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군대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가시는 어떤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과 진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내어 던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양육을 하면서요, 제 머릿속에 계속 내리래 스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이들과 과연 노닥거릴 때인가? 내가 지금 담임 목회자로서 어떤 담당 교육자가 아니라 담임 목회자로서 아이들과 노닥거릴 때인가?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굉장히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굉장히 절망이 느껴져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과연 부흥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과연 아이들이 성장할 것인가? 과연 신앙적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고 너무 공부해서 아이들이 또 너무 교회 안에서까지 공부하니까 질려버리지는 않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굉장히 두려움과 또 아이들과의 관계가, 왜냐면 아이들에게 엄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뭐 훈계가 좋다 나쁘다, 뭐 체벌이 된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립니다.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탁상공론 하지 말고 키워보십시오. 키워보라고. 경험해보셔야 돼요.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렇게 때론 지쳐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아이들에게 항상 밝고 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머님 한번 해보세요. 그 일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작은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목회지, 이게 목양이지,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지, 이게 점점점 확고해지고 확실해지고 우리 친구들의 성장이, 그러니까 반항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뭐 대놓고 전사님 하기 싫어요 이러진 않습니다. 전사님 지금 왜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싫어요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숫자를 세고 진군을 준비할 때요, 아이들이 자기들 마음속에도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다 소화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 굉장히 격하게 과격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같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정말 절실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 가운데 만약에 인간들의 욕심으로 이 조사를 했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노하셨을 거고 여러 가지 다른 수단 어떤 방법들을 취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행된 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셈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희찬이의 한 자락 한 자락 성장해가는 모습이, 우리 예은이가 점점 우리 예은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어렸을 때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중1 때, 중2 때, 중3 때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 지금 예은이와 희찬이가 얼마나 성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중3 때요, 희찬이와 같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은이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철부지 없어 보이죠. 희찬이의 생각과 예은이의 생각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 굉장히 많이 성숙해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영기와 현우와 준기와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우리 준기가 선생님이 되어서 그거 프로그램 이름이 진실의 방이거든요. 진실의 방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진짜로 학습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공부를 한 게 진실인지 아닌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지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진실의 방이에요. 근데 그 진실의 방에서 준기가, 영상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너무 재밌는 영상이에요. 희찬이에게 얘기합니다. 희찬아, 99 준기가 그러는 거예요. 준기가, 예은아 44. 예은이가 맞췄어요. 그럼 또 예은아 또 그러는 거예요. 예은이가 또 맞췄어요. 그럼 이제 준기나 뭐 다른 사람을 불러야 돼요. 현우나 뭐. 근데 또 예은아 이래서 계속 집중해서 질문하고 그러는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우리 어른들이 또 그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는지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참 많이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이들을 가두지 말고, 저도 항상 그 고민이 크거든요. 희찬이나 예은이를 될까? 물론 다른 친구들도 그렇지만 희찬이랑 예은이는 이제 대화가 진짜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되지만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목회자로서 너무 희찬이를 제가 제 방식 가운데 가두는 건 아닌가, 너무 예은이를 그쪽으로 몰아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 다 마찬가지로 이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군하기 전에도,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요, 진군하기 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진군했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민수기의 시작점에서 그 말씀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군대 얘기를, 이 민수기 얘기를 하면서 성은이랑 성현이랑 군대 얘기를 했었어요. 성은아, 성현아, 우리 교회에서
20세 이상 되는 분이 누가 계시지? 최동원 안수 집사님이요. 남정환 형제님이요. 뭐 희찬이 형이요. 아, 희찬이 형은 아니란다 하지. 그리고 뭐 범준이 뭐 형이요. 그리고 승민이 형이요. 승민이 형은 이미 갔잖아요. 맞아, 그치.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네들도 성원이 성현이 이제 군대를 가야 돼. 그랬더니 저희도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수유 할아버지도 가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유 할아버지는 예의철절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매일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할아버지 다녀오셨지. 그러면은 안수 집사님도 다녀오셨어요? 아유, 안수 집사님은 엄청 대단한데 다녀오셨지. 그러면 홍성호 성도님도 다녀오셨어요? 영기 아빠도 다녀오셨어요? 그럼 해병대셔. 대단한데 다녀오셨지. 그러면은 희찬이 형도 가요? 희찬이 형도 좀 있으면 가야 돼. 미안해 희찬아, 자꾸 보내서. 그러면 예은이 누나도 가야 돼요? 예은이 누나는 선택할 수 있어. 갈지 모르겠다. 그 영기 형도 가야 돼요? 준기 형도 가야 돼? 다 물어보면 현우 형도 가야 돼요? 다 가야 돼. 그러면은 혹시 아빠도 갔다 왔어요? 아빠도 가야 돼요? 아빠는 갔다 왔지. 그럼 그때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성현이가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그때 너희는 하나님께 있었지. 그러니까 그녀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줘. 너희는 하나님께 있었어. 그랬더니 성현이 막 우는 거예요. 슬프다고. 자기는 어디 있었냐고. 그때 머릿속에 멘붕이었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더 이상. 아니 군대 갈 때 자기가 없었다고 우는 건 도대체 어떤 포인트인가 막. 얘네들 지금도 계속 울어요. 신현임 선생님 보고 싶다고, 지경민 선생님 보고 싶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뭐 유치원 방학이 뭐 얘네들한테 거의 뭐 절망 가운데. 지금 뭐 자기 유치원 놀러 가겠다고 초등학교 지금 가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성현이도 울어요. 막 오늘도 조금 아까 눈 떴었거든요. 일단 눈 뜨자마자 뭐라는 줄 아세요? 오늘 유한유치원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니야. 그랬더니 힝 가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3일절이란다. 선생님도 얘야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애비 막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렇죠 윤 선생님? 오늘 3일절이란다. 네. 그 얼마 전에 우리 윤수 집사님께서 가르쳐주신 우리 친구들이 윤수 집사님께 찾아왔었잖아요. 몇 명이 찾아왔고 그 자랑스럽게 사진을 푸사에도 올려놓으셨거든요. 그 친구들이 우리 윤수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친구들인데 찾아온 거죠. 양육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셨으면 아이들이 기억하고 어린이집을 찾아가겠어요. 그쵸? 저기 뭐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고 어린이집을 찾아갔겠습니까? 우리 저기 또 유한유치원 선생님께서 지경민 선생님께서 이번에 이제 다른 데로 또 옮기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서은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꼭 찾아뵐게요.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얘가 지가 뭘 한다고 찾아뵐게. 자기가 하나님 저기 선생님 찾아갈게요. 선생님 어디 계시는지 찾아갈게요. 그랬더니 지경민 선생님이 어디든지 찾아와 그러셨어요. 양육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만약에 희찬아, 우리 예은아, 너네는 나중에 대학생 되면 전 선생님 찾아오겠니? 어떠니? 그런 게 양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게 양육입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숫자를 세워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하고 싶죠. 굴뚝과 가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아래 나의 뜻을 모두 다 내려놓는 것 또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계속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나의 것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나 민수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지도자를 돕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뽑기 위해서 이 엄청나게 거대한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돕는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붙여주셨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거 드럼 헤드 가는 것조차도요. 전 제 힘으로 정말 할 수,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로 저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가를 때요. 저는 손도 못 댔어요. 정말 100% 시찬이가 혼자 다 했습니다. 피아노는 쫄 어디 살아요? 오페션터널 이랬던 희찬이가 이렇게 장성해서 그 일을 하는 거 보면서 뒤에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 계셨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보다 어저께 어저께 성은이랑 성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왜 희찬이 형보다 작아? 희찬이 형은 왜 아빠보다 커? 제가 한마디 했죠. 입 닫아. 할렐루. 우리가 희찬이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희찬이는 키가 많이 컸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라게 하셨고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들의 숫자에 갇혀서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부르시고 때로는 질책하시지만 질책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너의 마음이 너무 허해서 그렇지, 너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너가 너무 지금 너의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이 확신이 서지 않아서 너가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지, 너의 그 연약한 마음을 내가 안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